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오늘은 가정의 쓴뿌리를 제거하라 두 번째, 부정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오늘 50장을 딱 보는데요,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지으셨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열방, 지구, 우주, 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얘기를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되어지면 여전히 하나님 온 열방과 우주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서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땅이 배분할 때처럼 어떻게 확장되고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창세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근데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서 이 가인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고, 가정이 해체됨으로 말미암아 니므롯 땅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땅 가운데, 블레셋이 아니죠,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성행하고, 지금도 바벨로니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섬기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파란만장한 야곱의 가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창세기 35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인데 그것이 가정의 치유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 안에 우상을 묻고 금거리와 그다음 귀걸이와, 이것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징표였었는데, 이 모든 가정의 의복을 정결케 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2아들 하나의 딸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상처와 서로의 분열과 서로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한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끔찍하고 상처가 많고, 요셉의 입장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상처밖에 없는 인생을, 억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근데 오늘 50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 많고 분열되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들 셋이 있는데, 우리 찬훈이하고 도훈이 있는데, 도훈이가 여운이를 팔아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찬훈이는 어디 갔어? 찬훈 씨가 안 보여지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 이런 일들이 이거를 팔았다는 것을, 이 가정사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한 해체고 상처고 아픔이고 씻을 수 없는, 이거는 치유할 부분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왜 그러냐? 자, 오늘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 상처받은 이는 솔직히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격리되었고 분열되었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누군가 나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돼가지고 그 상선 있잖아, 고기 잡는 배 판다는 소식 옛날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를 팔아가지고, 그것도 형제가 날 팔아서, 내가 노예 상선을 타고 고깃배를 타면서 20년 동안, 내가 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요셉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중에 욥도 그런 고통 속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상처를 덜 받고, 두 번째 뭐냐, 오늘 제목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 속에 있는 우리 억울함들의 가치를 두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정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 여러분 가정에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은혜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비전이에요. 우리의 소명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영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기만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그 사랑이 흘러갈 자녀들이 축복되어지고 자녀들이 이 묶임들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축사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랑은요, 내가 얘기했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마귀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분열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십자가 갈보리 은혜는 어떻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못 받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또한 이렇게 화목하는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하찮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만약에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래 나를 팔았던 시몬과 유다와 내 형제들을 두고 보자, 이 이를 갈고 복수의 칼을 가려가면서 보디발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광야를 건너서 다시 가나안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칼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복수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인생은 절대 형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어지면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다고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저녁에 그네를 받게 하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하나님을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형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우리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형통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에요. Sovereign of God,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세워지잖아요.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렸을 때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니, 그때부터 하나님 언약의 말씀 이루어가세요. 언약의 축복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을,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찮은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봤어요. 내 힘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봤어요. 내 힘으로 운동도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정말 실패뿐이었어요. 좌절, 실패. 목회도만 내 힘으로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 해봤어요. 내 뼈에 종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사업했던 걸 다 제가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겁니까? 결국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따라서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걸 빨리 깨닫는 분들은 이 많은 회복이, 하나님 형통하심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목은 뭐냐면 부정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겨라. 따라서 부정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기자. 여러분 히브리 12장 2절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금요 초대교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디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있는 고난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참으셨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있는 산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혈로 씻겨짐을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만백성들이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어린 양의 혼자 참여한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죄인들 무너지고 슬퍼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압자하고 억압된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주님 어땠습니까? 그것에 더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가치를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짐과 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 십자가 어떻게 짊어졌습니까? 이러한 거기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못박힘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옷벗김을 당하셨고요. 그 앞에서 그들은 장난삼아서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했고요. 조롱하셨고요. 만약에 저 그렇게 살았다라면은 저는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 지나갔는데 저런 더러운 목사 침을 뱉고 여기 있는 가시면류관을 맹목사 머리에 씌우고 저를 여러분들이 막 조롱하고 막 그냥 이 동욱이가 나를 조롱해. 이 맹목사 난 너가 필요 없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주 저는 안 오겠지. 내가 여기 뿌리겠냐고 개치가 그래가지고 딴 데다 하겠지. 저것 같았으면은. 근데 그 주님은요 그 고난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요? 그 앞에는 즐거움. 그 어떤 즐거움입니까? 우리를 억눌리고 이 슬픔에 젖은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로 그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사망의 음침한 굴짝이 사망의 그 어둠에서 마귀의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위해서 지금에 있는 이 고난을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에 여기 보면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묶여 살아가. 과거에 네가 이렇게 했지, 네가 날 침뱉었지, 네가 날 저주했지, 네가 내 꼰또 안 덮었지, 네가 지난번 이렇게 했지.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이 세상에 대한 불평등한 걸 보면서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요. 왜 그러냐?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야 할 행복들, 내가 받아야 할 이 지불할 것들을 대해서 못 받으니까 뭔가 불평등해 보였다. 왜? 내 중심적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이 나한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그 박탈감과 괴로움들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 내가 받아야 할 이 세상에 자기 중심화되는 행복에 더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상처받은 이 부모가 날 상처를 주고, 때로는 과거에 남편이 상처를 주고, 자녀가 상처를 주고, 그것에 못 견다면 우리는 거기 그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는 것이 쓴뿌리가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왜 쓴뿌리가 됐습니까? 나의 가치를 이 세상에 존중받을 것에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내랑 싸우면서 약간 철이 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막 싸웁니다. 그러면은 진짜 목성 사람, 토종 사람이 만나가지고 왜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왜가 안 통할까? 그러고 좌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해도 안 풀어져요. 기도해도 그때뿐이에요. 근데 제가 점점 기도의 깊이를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집사람과 잘 살아도 40년, 50년인데 앞으로 우리 집사람과 그냥 천국은 결혼도 없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거기 주님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 이때 동안 우리 아내에게 잘하자 그냥 40년, 50년 내가 죽자. 따라서 내가 죽자. 네, 그러면 행복의 비결이 상처가 씻어. 내가 죽으면 돼 그냥. 내가 존중받을 권리를 권리를 내려놔. 그게 자기 부인이야. 디나이라는 거, 자기를 내놓는 거.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권리, 이 세상에 존중받을 권리, 이 세상에 사랑받을 권리. 왜?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부어주셨는데 나의 가치가 이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유함에 가치를 두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유함은 작아지고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거기서 아픔이 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장차올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저는 바라봐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한웨슬리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요한웨슬리가 마누라가 가끔은 그분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웨슬리는요 정말 부흥가였고 저가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부흥을 위해서 열정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번 설교를 하면 수만 명, 그 당시에 영국이나 웨일즈나 이런 스코틀랜드의 광부들이 모여서 엄청난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분이 4시간 기도했대요. 저도 지금 4시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4시간 기도하니까 나도 4시간 기도하자. 이분이요, 와이프가 어느 날 여관에 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웨슬리의 머리채를 집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화가 나니,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편의 머리채를 끌고 여러분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있는가 봐. 여러분, 근데 요한웨슬리는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요한웨슬리가 만약에 아내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쓴뿌리에 있어서 만약에 부정적이고 계속해서 마음이 어려워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리교가 있을 수 있겠고 수십만 명이 죽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평생 3만 번을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매주 몇 번씩, 거의 이틀 한 번꼴 여러분 거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고 지금 나에게 오는 감정에 있는 것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장차올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과 저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 믿음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여러분 요셉이 과거를 바라봤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팔려야 총리가 된 거잖아요. 우리 다윗이 쫓겨다녀야 그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다루시는 섭리와 욥을 통해서 그 사단을, 그 몸을 치고 육체를 치고 가정의 재산을 다 뺏겼지만 욥은 더 정결과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십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교회는 다 배설물을 여긴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형편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 위에는 자기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누가요? 바로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수준과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쫓겨다니게도 하시고 재물을 없애도 보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나를 슬프게도 하시고 억울하게 당해보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감정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그게 묶여서 습브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처 입은 자였어요. 여러분 가시나무새 알죠? 가시나무, 그 하덕규 집사님이 아마 작사 작곡한 건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오던데, 그 가시나무새가 왜 있습니까? 이 가시나무에 찔리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에 찔릴수록 그 소리는 더 아름다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 찔리면 찔릴수록, 아픔을 겪을수록,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우리는 성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것들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과거의 묶임으로 말하면 계속 헤어날 수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 쓴뿌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그런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본성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우리 감정과 상처들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채찍의 맞음으로 나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전에 있는 받은 상처들, 나의 분노들, 나의 장애들, 나의 어둠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는 혼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셨지만 우리 혼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이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에 나를 사로잡아 가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는 곤고한 경우도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죄의 법이 성령의 법에서 성령의 법, 죄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해방한 자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 단계까지 계속 우리가 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은 났는데 옛 상처 속에서 계속 그것이 날 붙들고 있다라면 오늘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두길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남편이 괴롭힙니까? 여러분, 저를 제가 맞는 건 아니라도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 사람은 살아봐야 40년이야. 앞으로 50년 생각하면 돼요. 아니, 주님의 건 영원히 살 건데 지금은 좀 고난스러운 게 오히려 나를 더 영화롭게 한다면 이 고난을 즐겁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길 축원합니다. 이 슬픔이 변해 찬송의 옷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의 영광이 좋기,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고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함을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의 화두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을 얻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통해서 그날에 어린 양의 혼미한치 참여자를 복되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고난을 당한 자들이 그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고난 때문에 예수를 더 붙들고 고난 때문에 내 자아가 깨어뜨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가장 고마운 자는 사울이죠. 안 그래요? 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온전한 왕이 되었고요. 요셉이 자기를 버린 형님들 때문에 그 감옥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겠습니까? 오히려 형제들이 고마운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나를 핍박하고 과거의 나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여러분 오늘 놓아주길 축원합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 나의 선생이 된 거거든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처리 나를 받게 한다고. 여러분, 내 상처를 진정으로 싸매주고, 여러분 진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굴곡진 인생 속에서 벼랑 끝에 서게 말미암아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를 축복해야죠. 고용순 권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그 진정한 계모를 가서 축복하고 자기 용돈을 주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알기로는 권사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기 쓴뿌리를 제거하는 뭐예요? 치유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그 과거의 이런 상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운 자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모압, 암몬,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30년, 20년 동안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또 막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순간들을 보면 내가 그 순간 주님 앞에 더 엎드렸던 순간들이에요. 그리고요, 그것이 왜 힘들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자신의 중심에 부여했고, 내 인생의 가치를 자기 사랑에 부여했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누구에게 부여합니까? 하나님께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생각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문제가 작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상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롯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오면 내가 좌.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이 땅에 아무리 기름진 땅인들 뭐하고, 택지 개발해서 땅값이 20배 30배 오르면 뭐하고. 왜? 나의 영혼의 고향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그때부터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거기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약간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할지 제가 며칠 전에 보면서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불 좀 잠깐 켜줘요. 나는 이거 우리 오늘 자, 한번 보세요. 저기 아이는요 아마 모르겠어요. 페트병을 의지한 채 정확히는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저렇게 살 길을 찾아가는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로코에서 어떤 일은 인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저희 뭐라 그랬어요? 모로코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어떤 저기인데, 저쪽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저렇게 바다를 건너서 밥도 먹고 페트병에 의지한 채 갑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돌려보내려고 그 얘기예요.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Actually, I am here in Ceuta, and I'm here for survive and for help my family. Because my 됐습니다. country 제가 이제 don't 얘기하고자 have 하는 any 것은 justice. The 불 좀 Morocco 켜주십시오. is 자, 우리 10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와 왜 마찰이 일어나죠? 게임을 적게 하거나 용돈을 적게 주거나 학원을 보내면 화가 나죠. 저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루 3끼를 달라는 것이고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풍부하게 누린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어요.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체가 뭐냐면 어떤 존중을 받는다거나 어떤 인격과 인권을 뭐 우리한테 보장달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인권이란 말이 없었고요. 뭘 위해 살았냐면 그냥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자.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갔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70년 동안 잘 주셨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20대의 자살률이 가장 많아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누리면서 이렇게 많은 집도 있고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어때서 부정적인 것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사단의 역사죠. 저들은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 바닷가를 건넙니다. 지금도 시리아 난민촌에서는 엄청난 많은 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면서 하루 3끼 먹는 것이 그 물도 없어요. 아프리카는 케냐는 물이 없어서 페트병에다가 동물이 먹는 쓰레기 그 똥 있는 물을 먹고 마시. 우리는 생수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하나님 영적인 부유와 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나를 관심을 가져. 저기는 아프리카에는요 아기를 낳으면 부모들이 사라져요. 너무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은요 그 7살 8살짜리가 물동이를 치고 자기 동생을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국가에서 다 의무교육 시켜주고 부모가 웬만하면 학원 다 보내주는데 게임 적게 한다고 부모하고 대립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내 중심으로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산이 많고 물이 많고, 여러분 제가 가면 너무 아름다워. 옷길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옷길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정말 저는 옷길에 저 아파트 한번 살고 싶은 게 저 소원이에요. 저는 아파트를 분양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아파트 살아본 적은 있어요. 월세로. 근데 저는 옷길을 7단지, 5단지, 4단지를 가보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파트가 있을까? 세상에 꽃이 만발하고 아이들은 거기에 물 이게 뭐예요? 그 물 나오는 그 호수처럼 이렇게 나오고 세상에 이런 데 사는 아이들은
정말 천국에 사는 것 같다. 근데 그 아이들 보면 천국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나에게만 줘.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피 흘림에 대해서 얼마큼 여러분 그걸 존중하고 얼마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가치를 두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누군가 내 상처를 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만 때문에 억눌려 있어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빛과 그 생명의 능력들을 전혀 누리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에 묶여 사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며 마리아처럼 옷값을 깨며 주님 앞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감사로. 가정이 치유하는 진정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상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우리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빛들로 인해서 내게 주신 치료와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황폐한 그 가정처럼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혈과 육의 감정으로 치닫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에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이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처 많은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찬양할 때 그때 온전한 우리 안에 쓴뿌리가 풀어지고 내 안에 억울한 감정들이 여러분 다 날아가고 영적 어둠이 파쇄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감사하시는 거예요. 내 쓴뿌리가 제거되는 것은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요셉처럼 여러분 악으로 비록 내 과거 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 지치고 많은 분노가 격동케 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면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치유하는 놀라운 비결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한번 여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그랬어요. 한번 이렇게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실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이런 일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실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태양이신 우리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빛 가운데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선하시다고 그분이 완전하시다고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그분이 나의 능력의 왕이시라고 그 선포할 때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연민하고 자기 중심화되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건 과거에 묶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공한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건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한 번씩은 다 실패했더라고요. 왜 그렇지? 그런데 그들은 실패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그는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현재 일어나고 있던 아내 때문에 힘들어서 좌절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거에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고 내게 주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전진하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오히려 전진해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가로 이 땅에 쓰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옛 감정 속에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 힘이 있다면 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 순간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합당하게 찬양하십시오.
역대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찬양팀을 앞에 두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모압과 암몬 군대가 다 하나님께 패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모든 능력이 주께 있다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매듭이 모든 억울한 감정들이 상한 심령이 예수의 이름을 끊을 줄 믿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로 그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의 가치를 두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여러분 왕자 시키 바로 딸의 왕자라는 일컬음을 거절했다 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건 뭐냐면 장차올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장차올 영광스러운 그 나라 오늘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듣지 말을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고난받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요? 주님 오실 때 그분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십시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 가치를 둘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이 반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요 이 고난조차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을 치유했을 때 언제 치유됐냐? 완전히 7년 흉년 때 하나님이 흉년 때에 이 가정을 치유하셨어요. 풍부하고 부유할 때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집이 많이 없어 집이 이렇게 자식들 한 7, 8명 됐는데 방이 하나 이불도 하나.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애는 이쪽 애가 뚫뚫 말면 왼쪽에는 이불이 없어.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그것이 그냥 행복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방을 하나씩 다 둬도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열린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가끔은 방 하나에서 자요. 그냥 방 하나에서 자. 월세나 얻어가지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옛날에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뭐냐면 너는 옛적일을 잊지 마라. 옛적일을 잊지 마라. 이거 어떤 일입니까? 너희가 애굽에 노예 있던 때를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그래서 길갈에다 12돌을 취해서 올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페트병에 저렇게 몸을 끌고 저렇게 가는 아이들이 전 세계 시리아 난민촌, 이라크 난민촌,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난민촌의 아이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못하고 학원을 의무교육시키고 7, 8개 보내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거 셀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자녀를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지. 우리 가치를 자신의 행복에만 주면 안 돼요. 우리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두게 되어지면 관점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창세기 44장에 보게 되었지만 거기 보면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아까 4장에 보면요. 이때 야곱의 가정이 치유될 때에 하나님 언제 치유되느냐? 보니까요. 아까 45장 33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 33절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을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 올라갈 수 있으랴.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비침을 보리다. 누가 한 얘기면 유다가 한 얘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12형제 중에서 유다나 시몬과 레이나 강팍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자고 했을 때 베냐민을 뺀 나머지들은 다 쉽게 얘기하면 요셉을 시기하고 팔자고 했고, 근데 오늘 유다는 어땠습니까? 은잔을 시험해서 요셉이 그 자리 놓고 베냐민을 놓고 가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베냐민을 놓을 것은 나를 종으로 잡게 해달라고.
유다가 변했죠. 유다만 변한 것이 아니라 야곱도 변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과 베냐민을 위해서 그 베냐민을 결국은 내려놓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중심의 이 신앙이 야곱도 있었고, 그 항상 어떻게 인간적인 정으로 요셉을 봤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자기 소유로 삼았지만, 결국은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유다도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을 대적하고 살았던 그 유다가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가정을 회복시킨 걸 보게 되어져요. 가정의 회복은 나를 내려놓을 때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의 회복은 나를 깨트리기 시작할 때, 기도로서 깨트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트릴 때, 나를 내려놓을 때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서 나를 깨트리십시오. 저는 그거를 한 5년 전에 여기서 4년 전인가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나를 깨트리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도가 더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가정의 치유는요, 나의 이 자아를 깨트리며, 그리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 더 힘있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참 이거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죽고자 한 자는 살고, 내려온 자는 더 많이 부어지고, 아멘. 포기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치유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하찮게 여겼던 요셉의 마음처럼 악조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하다고 바라본 그 믿음과 같이, 그렇다면 우리 삶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 있어서 침울하고 침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고 주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박국 3장 말씀처럼 감람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 밭에 소출이 없을 때 내가 여호와에서 기뻐할 수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치유를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살아봐야 50년이라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부정적인 것에 나의 상처와 아픔, 그곳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가치를 둔다면, 십자가 안의 가치를 둔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떻습니까? 이 구속받은 자로서 그 자유로움과 이 세상에서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 과거를, 속박을 끊으십시오. 옛 과거 속에 일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저주받고 그 압제되었던 상처들을 이제는 십자가로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가치를 두지 마시고 내게 올 장차올 영광스러움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 주어진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맛보며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황폐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가정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결실이 있는 가정,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가정이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여러분 분열되고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영과 혼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길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권세가 흘러가도록 하세요. 이것이 성경 안의 영적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요셉 악으로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의 마지막에 한 장 맞추고 이걸 20절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또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면 과거에 묶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구나.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는 이쪽이 다 상처라고. 종뼈에 종양 걸려서 상처받았고 교통사고 나서 다 이게 찢어졌어요. 이게 뭐 수술 자국이. 근데 저는 이걸 뭐라고 저도 모르게 언젠가 목욕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건 다 저를 사랑했던 흔적이시네요. 이렇게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상처가 있어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많이 저에게 이런 흔적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채찍도 들으시고 아픔도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정말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인자가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이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들 속에서 불평하기를 그치시고 오늘부터 그 가치를 하나님 주권과 영광에 두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때문에 오늘부터 그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실까요? 그리고 기도도 바꾸십시오. 왜 이러셨나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어려운 것들을 주셔서 날 성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남편을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때문에 힘들었지만 건강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이 힘들었는데 내가 이 생이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여기 통장에 잔액이 5억 정도 이상이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5억 있는 사람은 빨리 현금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저도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있었잖아요. 동원해 뵙겠죠. 사람도 내 힘으로 내가 통장에 내가 헌금을 5억 딱 주고 집사님 이번 주부터 좋은 사역자 좀 뽑읍시다. 그리고 이번 더 큰 넓은 교회로 갑시다. 인간적인 방법을 했겠죠. 제 방법으로 했거나. 저는 왜 저를 돕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헌금해 줄 사람도 없었고 제 친척도 없고 다 동생마저 피하다가 있는데 누가 있어요? 난 여러분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슬펐었어요. 사실 왜 나는 친척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나마 다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왜 동생들마저 캐나다가 있어서 이렇게 단절돼 있을까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주님만 찾게 됐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제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다. 왜?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제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가치를 두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온전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현재라는 이 마지막 때의 이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